너무나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를 야외에 나가서 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이 아름다운 날씨와 바람과 이런 산천초목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간인데, 말씀은 조금 깊은 골짜기와 어둠을 헤매는 말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끝은 어딘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 차일드,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청년의 단계와 father, 아비의 단계, 이렇게 4가지의 신앙생활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또 깊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어떤 지식으로든지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깊게 이분한테 임하여서 천국에 끌어올려가 4가지의 믿음의 기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한 20년 전에 그분이 굉장히 투박하게 어떤 설명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 단계, 본능 단계, 윤리 도덕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리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육체적인 욕구가 강할 때 육체적인 욕구를 향한 기도가 참 많이 있죠. 예, 그걸 본능의 단계.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높은 수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의로, 양심의 소리로 회복하여서 그것을 또 윤리 도덕적인 해석, 크리스찬이 되면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거에 그러한 근원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요셉은 샘 곁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요셉의 가지는 나무를 담을 넘었도다. 근데 그 가지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면, 뿌리가 생명의 샘, 하나님의 생명의 샘, 진리의 샘에 뿌리를 내려서 그 담을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라든지 내가 옳다 여기는 자기의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굉장히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강하죠.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잘한다, 이러한 분명한 정제의 직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셈이, 근본이 내 안의 생각과 또 내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옳다 여기는 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땅을 지으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으나 빛이 거하였으나 어둠이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이 빛과 말씀을 보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에 난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안 났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서 이것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달라서 어느 정도 달라?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그 단계는 우리가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비로 내려서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이 그 말씀을 흡수해서 땅 속에 박힌 씨들을 솟아나, 싹으로 솟아나. 그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 내리는데 2가지의 땅에 내려요. 첫 번째 땅은 어떤 거야? 내 마음. 마음이 또 땅이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인생의 철칙으로 여겼고 인생의 내 중심으로 여겼던 그 마음을 적십니다. 그 마음을 적시고 그 마음이 말씀으로 적신 사람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땅에서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솟아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싹나는 것으로 끝날 때도 너무 많아.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먹이는 단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감명 깊게 들었어요. 감명 깊게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사막으로 시집을 갔어. 사막에 사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막에 인적이라고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그리고 굴속 같은 데서 사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그 모래 사막에 있어서 이 발자국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 발자국이 없어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대야를 막 해놓고 그 발자국 냄새를 맡는 거야. 너무 발자국, 사람이 왔다 갔다는 흔적에 이 발자국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냐면 수천 헥타르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가 금방 바람에 쓸려가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물을 퍼다가 비가 안 오니까 또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만에 거기에 숲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너무너무 놀라게 했어. 거기에 숲이 생겨서 농사꾼들이 들어오고, 나무를 또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맺으니까 따로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땅에 뭐가 와?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와서 어떻게 순환을 해? 순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렇죠, 그것이 내 마음의 땅을 먼저 적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가 그 땅이 사막일지라도 거기에 뭐가 내려? 씨가 내리는 거야. 생명의 씨가 돋아나서 거기에 또 다시 나무가 자라도록, 뭘로 나무를 자라게 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성령의 생명을 열면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런 순환을 봅니다. 과연 기도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본능적인 기도, 정말 절박한 desperate prayer, 절박하고 필사적인 내 삶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본능의 힘이 일어나, 생명을 건 본능의 힘이 일어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욕심에 찬 본능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본능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정말 옳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실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나라가 정말 올바른 대로 갔으면 좋겠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깊은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늪에 빠지냐?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 죽음. 그러니까 본능적인 기도, 윤리도덕적인 기도, 진리의 기도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육신과 내 자아가 바로미터예요. 내 자아가 본능적으로 강한 힘을 내고 내 자아가 윤리도덕적으로 강한 힘의 중심과 에너지가 되고, 진리를 반드시 이루고자 원하는 내가 그 진리를 선포하며 이 진리가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기도에 깊은 굴로 들어가야 돼.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일 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내 일처럼 여기며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면 엄청 공격을 받습니다. 기도했는데 된 게 뭐였냐? 그런 거.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 맞지도 않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50% 맞았다고. 50%는 안 맞아.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가 맞는다는 건 뭘까?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 기도한다로 된다는 건 뭘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막 이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는데도 그분이 그걸 갖고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검정색이냐 흰색이냐라고, 뭐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당사자도 기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내 인생에 이것이 됐다 안 됐다라는 흑백 논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정말 진리를 기도하니까 편하기는 해. 이제 그렇게 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니까 때와시는 우리가 몰라. 그렇죠? 때와시는 몰라. 그러고 계속 기도는 같이 했는데, 이제 가끔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기도, 내가 국가 기도하면 뭐해? 내가 진리의 말씀에 기도를 하면 뭐해? 내 인생은 저 나락에 떨어져 있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 기도로 내 입은 사용하지만 내 육체적인 내 삶은 고통의 늪 가운데 있는데, 이거 형식적인 기도 아니야. 내 마음속은 너무나 울고 있는데, 내 마음속은 너무나 절박해서 죽고 싶은데, 내 마음속은 정말 지옥인데, 내 마음속은 너무나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는데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국가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하고, 이거 다 저의 프로세스입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본문도 안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본문도 안 읽으셨잖아요. 오늘은 꼭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리의 기도를 할 때 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너가 사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본능적인 기도, 윤리도덕적인 기도, 진리의 선포의 기도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다 녹아야 돼. 녹아야 돼. 녹고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살려내는 영, life giving spirit, 하나님의 살려내는 영의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 뭘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나님 위로부터 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육체에 빈 껍데기인 육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Life Living Spirit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영이 나를 사로잡아 생명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 단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는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너의 기도가 십자가의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했던 것처럼 그 생명에 내가 믿음의 싹으로 다시 태어날 때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저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인가? 전 세계가 믿는 자들이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가?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응답이 많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돌파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6.25 때, 1950년 6.25 때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으로 말미암아 숨도 쉬지 못할 때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면 자주색 가방에 순복음교회가 자주색 가방을 하나씩 다 줬어요. 거기다 성경책 넣고 가서 산천 초목이 뒤 흔들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가난 떠나가라. 그렇죠? 또 뭐 떠나가라? 귀신 들린 병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병이 귀신이 갖다 주는 귀한 이상한 병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조상들로 인하여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기질, 어둠의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진리 단계의 기도가 없었고 십자가를 짐으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생명으로 나가는 일들이 부족했습니다. 성령의 단계가 다른 거죠. 우리가 이른 비에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잖아. 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치는 그런 이른 비의 기름 부으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 비의 기름 부으심이
한국의 1907 평양 대분과 마찬가지로 또 남한에도 1950년 이후에 특별히 1980년대에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비하십니다. 그래서 대정비하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고 있냐? 어둠과 흑암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기도로 안 돼. 기도가 안 돼. 그게 한국뿐 아니라 유럽을 강타하고 있고 지금 유럽. 그래서 유럽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자이신 미국의 신학자이신 분이 유럽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가 그 교회가 유럽 전체의 문화를 일으켰을까? 우리 한국 교회는 거기 그 수준에까지 미치지도 못했어. 그 수준에.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를 이룰 정도로, 그래서 뭐 굉장하죠. 유럽에 가보시면. 근데 MT 가보면 텅 비었고, 그 문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청교도들이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문화의 주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그 문화의 주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국도 인본주의로 바뀐 이 크리스천니티, 이 교회의 인본주의화된 크리스천니티, 이 기독교 정신이 지금 엄청난 흑암과 어둠을 우리나라 가운데, 북한 가운데, 유럽 가운데, 미국 가운데 엄청나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 흑암과 어둠, 또 우리의 삶의 이 여정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뚫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주간입니다. 시편 88편은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만이라는 그 시편 기자가 쓰신 그거, 해만 많이 알려지셨죠? 해만이라든지 뭐 그렇죠. 많은 그 시를 쓰신 이 해만이 뭐 굉장히 엄청난 그런 소망을 주고 희망을 노래하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시를 쓴 이 해만이 처음도 흑암이요, 마지막도 흑암이에요. 시편 기자가 처음도 흑암이고 마지막도 흑암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이 복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주려면 줘라. 내가 이렇게 다 죽게 되고 사람들이 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 이미 없는데 주려면 지금 주던지. 이러면서 흑암, 이 사람을 둘러싼 흑암과 어둠에 대해서 막 물쏟듯이 쏟아내고, 그렇게 흑암과 기품 안에 있는 자기를 돌보지 아니한 하나님에 대해서 비앙거리고 하나님을 성토하고 하나님을 목을 조르며 하나님 앞에 마구 대항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게 나구나, 이게 한국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이 나라 안에서 어둠과 흑암과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둠의 시스템이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하기를 원하는가? 왜? 아까 말씀드렸죠? 본능 단계, 윤리 도덕 단계,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로 갈 때 왜 십자가를 여기서 져야 돼? 근데 이때마다 십자가 안 진 적이 없어요. 본능 단계에서도 졌어요.
윤리 도덕 단계에서도 졌어요. 진리 단계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생명 단계로 갈 때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졌어. 부분적으로 졌어. 근데 여기 진리에서 생명으로 갈 때는 완전히 죽어야 돼.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는 이 게이트 앞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 이 해만도 바로 이 단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 앞에 이르러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귀 기울여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뭐가 안 변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안 죽는 기도. 마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뒹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데 누구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왜? 하나님이 같이 씨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이 뭔지 한번 카운트해보자.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각 귀절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부르짖음의 근본이 뭐예요? 내 영혼이, 우리 집에 재난이 넘쳐요.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옛날에 들어주셨잖아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수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애통에 내가 빠져 있어요. 내가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재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예. 또 거기서 더 깊은 단계로 갑니다.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남들도 나를 뭐라 그래? 무덤에 내려가고 있구나. 다시 얘기하면 삶의 현장 안에 이는 쓸모가 없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그런 거 있잖아. 투명인간. 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지나가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딜 가는데 불러서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또 누구와 같습니까? 힘없는, 아무 쓸모없는, 힘없는, 그렇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는 그런 힘없는 용사 같다고 나의 어둠이 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어둠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흑암에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 죽은 자 중에 읽어주세요. 그렇죠. 마치 나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나에 대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죽은 자 같고, 죽음에 던져진 것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웠어요. 여러분, 무덤에 누운 것처럼 늪에 빠져서 우울증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누워 있었던 적이 사실 많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무덤에 누운 것이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것 같아. 주의 손에서 끊어진 것 같아. 예. 그래서 또 이거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게 문자가 아니고 영이 나를 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둠에서 내 영이 지금도 눌려 있다면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새벽? 오늘?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주님 저 이 설교 못합니다. 이렇게 다 눌려있는 자들에게 내가 동시에 같이 눌려서 이 어둠의 신음소리로 내가 어떻게 이걸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 속에 가두어진 당신의 빛이 드러내는 게 뭔지 뚫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빛은 어디에서 뚫린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둠에서 뚫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깊은 어둠에서 빛이 뚫리는 게 뭔지를 기름 부으시고 그 빛으로 나를 끌어내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며 4시 넘어까지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뚫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이 어디예요? 스올이잖아. 내 영혼을 스올에 가까웠다 그랬잖아. 내 영혼이 도저히 빛을 볼 수가 없어. 스올에.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그 다음에 주의 노가. 그렇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는 것 같아. 주님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파도 막 업앤다운 막 올라갔다 막 나를 막 들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가. 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위로 없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까? 격려 없습니다. 누가 사랑 가운데 나와 건면합니까?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끌어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감옥에 가둬졌다. 내가 옥의 포로된 자가 뭐의 포로? 어둠의 포로? 흑암의 포로? 죽음의 포로? 어두운 골짜기 안에 들어가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시면의 고통의 포로, 감옥에 가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도 하도 짓물렀어. 하도 울고 지쳐서 눈도 짓물르고 쇠하였으며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 주여 밤에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주여 나타나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화가 나. 안 나타나시니까.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셔. 그러니까 막 이제 나 죽은 다음에 나타나실 거예요? 나 없어진 다음에 하실 거예요 하고 이제 비양거리기 시작합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 유령들이 일어나 주 찬송. 나 죽여놓고 내가 유령되면 그때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계시긴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러고 비양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수. 당신이 인자하시는 거를 당신의 광대하시고 인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선포하러 우리를 만드셨다며. 그런데 다 이렇게 죽여놓고 무덤에서 선포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건 맞아요? 이러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흑암 속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연. 아니 흑암 깊은 시면의 어둠 가운데 기적 일으키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더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별짓 다 해도 내 영이 흑암에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유일하게 너무 화가 나. 옛날에 어떤 그쵸, 유명한 영적 지도자예요.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데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현민 목사님, 난 너무 화가 나. 하나님이 미워 죽겠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워낙 신령하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주님이 해주는 게 없고 주님이 내 곁에 있지도 않고 나한테 응답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눈을 떠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 뭐 그 정도까진 기도 안 하셨죠?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이 키평 기자 해마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왜 화가 나? 내가 부르짖고 아침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밤이 맞도록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아침에도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분의 그 기도가 진짜 표현이 특이하다. 내가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제 앞에서 막 너무 분해하면서 너무 나를 버리셨는데도 나는 눈 뜨면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막 부들부들 떨어서 참 특이하다. 주님이 이제 그럴 정도의 흑암까지는 날 안 끌고 제가 요새 겪고 있습니다. 저보다 영적 단계가 더 높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주세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해만의 인생이나 우리 많은 사람의 인생이 또 이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지금 고난이 아니야. 아주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 덩어리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야.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친구 아니야. 누가 내 친구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 내 친구는 흑암이야. 내 친구는 어두움이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끝을 맺습니다. 주님, 사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전 국민, 전 세계적인 그런 인구 비례해서 저는 60-70%를 넘는다고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각종 이데올로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자유민주주의로 갔다가 이런 인간의 깊은 고통과 죽음의 늪 안에서 엄청난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인과관계가 거기에 그 사이클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이래. 하나님이 지금 이때 무엇으로 지금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뒤집어 엎으시겠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시편은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통 중에 주를 배웠고 소망 중에 주님을 통해 빛으로 인도하는 소망을 주는 시가 거의 시편의 시입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흑암이 내 친구래잖아. 흑암이. 마지막 절 흑암이 88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시편 88편에 나오는 흑암이라면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인데 하나님의 이 흑암이라고, 내 영혼이 어둠과 흑암에 가득 찬 이 깊은 감옥, 이 내가 깊은 감옥에서 느끼는 현실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흑암에 가득 찼어. 그런데 그게 내 현실에서는 어떠한 증상과 어떠한 현실적 공격이 있는지를 봅니다. 첫째, 재난이, 내 주변에 재난이 많고요. 내 생명이 깊은 수월에 있고 내 상황과 내 영혼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졌고 죽음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 자, 주께서만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주의 손에서 축복이 끊어진 자, 주의 노가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파도는 쉼이 없이 오잖아요. 파도는 쉼이 없이 나를 괴롭히는 파도같이 고통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게 아니라 배반당해. 그리고 사람들 안에 미운 것이 돼. 가증하고 미운 것, 사랑스럽지 않아. 쟤 오면 재수 없어. 쟤랑 같이 있으면 밥 먹고 싶지도 않아. 쟤가 있으면 왠지 우울해져. 이렇습니다. 곤란으로 내 눈이 쉬하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죠. 내가 유일하게 숨통이 터질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 환경을 바꿔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허한 거 기도죠. 이 기도 자체가 너무 공허해요. 다시 한번 이건 뭐를 비유하는지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포장을 하죠. 잘 됐을 때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하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포장을 하고요.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면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과 어둠으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 내 근본이 무엇이냐? 내 근본. 내 속에 뭘로 인해서 기쁘고 뭘로 인해서 슬프냐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기쁘고 뭘로 인해서 슬프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리고 기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며 너의 중심이 누구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쁘고 너로 인하여 슬프고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런데 누구는 없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거 내가 지금 흔들고 있겠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크리스천들을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드는 게 옷을 입어. 나라는 중심이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아를 하기 위해서 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뭐하고? 기쁘고 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주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되어지는 그 보좌, 영혼의 보좌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땡큐. 하나님 당신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 아니야. 노.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누구를 부려? 하나님이 부려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누구를 부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리잖아요. 똥오 좀 해줘야지, 뭐 깽 울면 해주지.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됐어도 애들이 부모 몰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막 비양거려요. 죽은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유령이 죽어서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무덤에서 인자를 베푸실까? 멸망 중에 성실하실까? 흑암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땅에 주의 공의. 왜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또 그 다음에는 깊은 내가 감옥에 가두어진 자로서의 깊은 신음소리를 또 냅니다. 왜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주의 진노가 덧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고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둘러싸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이거를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디로 끌고 가? 창세기 2장으로 끌고 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의 2절의 땅은 뭐예요? 마음. 우리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우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뭐 하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관하여 성공과 실패를 네가 주님하고 계속 딜하고 주님을 조정하고 내 인생의 왕노릇을 내 스스로 하며 이것이 너의 기도의 전부고 너 존재의 전부라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 이거를 너랑 내가 카운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흑암이 오는가? 그리스도인에게 흑암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고요. 이 흑암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인데 흑암 속에서 빛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흑암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내적으로는 내 영혼이 죽음을 직면하고 친구에게 배반을 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가운데 상실감, 거절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공허가 흑암의 그런 삶의 우리의 체득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우리의 땅 마음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이 내 자아는 일이 잘 되든 일이 못 되든 그 근본 뿌리가 뭐예요?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인 분들 많이 만났어요. 주님이 잠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고기 반찬에 생선에 온갖 산의 진미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물 한 그릇 놓고 나물 하나 있어도 둘이 마음이 합하여서 사랑하여 행복한 게 더 낫다. 딱 맞아. 정말 부자가 집에 막 엄청나게 막 좋은 것도 많고 막 반찬도 막 뭐 고기에 갈비에 뭐 난리를 부리는데 둘이 마음이 완전히 지옥이어서 부모 자녀간도 그렇고 자식간도 그렇고 이웃과도 이 돈을 움켜줘 Emperor Spirit, 제왕의 영으로 이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다투고 외롭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슬프고 거절당했다고 불행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너의 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런 기도가 왜 시편에 있냐? 이 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시편 88편. 다 힘들고 어려운데 소망을 주는 기도로 해야지. 이 기도 잘 안 건드려. 근데 흑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데릭 키드너라는 옥스퍼드에 있는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자아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뭐였죠? 3절에 뭐예요? 3절에 하나님의 신이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내 영이
소리 지르며 내 영이 비명을 지르며 내 영혼이 부르짖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하며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는 거예요.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헤아리고 있어.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힘들고 어두운지를 헤아리고 계셔. 헤아리고 계셔. 그 다음에 이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자기중심적인 자아성취, 패배, 깨어지고 무너짐, 인간의 절망 가운데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자아가 무너지고 부인되는데 누구까지도 부인해?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해하고 듣고 싶어. 듣고 계셔. 듣고 계시는데 바꾸고 싶어. 주인을. 핵심을 바꾸고 싶어. 힘의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 아까 요셉이 샘곁 어떤 샘? 예수 그리스도의 샘으로 내 문제가 해결돼서 그 문제가 해결된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가 흑암 안에 들어가 네 뿌리의 근원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성령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내년도 달력이 했는데 내년도에 공항교회에 표어는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떤 권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권능을 받아. 내가 선 가정, 내가 선 일터, 내가 선 나라,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여서 나를 보는 자마다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보는 증인의 영이 내년도 공항교회의 가장 중심의 선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의 고통 이게 정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내일 집 쫓겨나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바닥에 나 앉을 때 그날 밤 성령 충만하면 그러실래나? 그날 밤 쿨쿨 꿀잠 자는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일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 문제가 많아야 죽을 것 같으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아니 뭐 기도를 아까 할래서 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자. 너무 화가 나는데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나도 모르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이거를 내가 겪은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겪었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읽어주세요. 27장 28절에서 31절. 시편 88편 내용과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 내용이 똑같아. 한번 보세요. 옷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네. 다음 홍포를 벗기고 도로 구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네. 주님이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그분의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 그쵸? 이런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황을 책임을 못 져.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는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깊은 어둠과 흑암을 누구 가운데 서게 하셔? 내 앞에, 내 하트 앞에 서게 하셔요, 주님이. 그래서 뭐를 해? 이러한 고통을 뚫어낸, 이런 고통을 뚫어낸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으로 거듭나기를 우리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결국, 기도의 중심, 기도의 목적지, 기도의 열매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여태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냐면 주님 어둠 속에서 빛이 솟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솟아나는데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솟아나는 기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새벽 1시 반에 너무너무 온몸이 이 말씀 그 어둠이 저를 끌고 가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암, 우리가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는 흑암을 통하여 자아가 죽고 믿음의 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것은 뭐와 같냐? 석탄이 흑암의 누름 엄청나게 눌러서 뭐가 돼?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과 같다. 그 다시 얘기하면 흑암은 거래적 속물건성, give and take. 주님이 나 유정되지만 나도 해줘 볼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잘해줘 볼게.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나도 잘해보고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계속 거래. 라반과 야곱같이 계속 거래합니다. 우리 안에. 거래적 속물근성을 불태워. 그렇죠? 석탄이 불이 태워져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욥에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너무 칭찬하셔. 그런데 반드시 누가 옆에서 사단이 까닭없이 주님을 경외하리까? 계산적 자기중심적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조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있는 거 다 가져가니까 탄생부터 저주합니다. 욥이 탄생부터. 탄생부터 저주. 욥이 주님 앞에 흑암과 어둠을 쏟아내며 자아가 죽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다 쏟아내잖아. 아까 시편 88편의 저자와 같이 다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단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야. 우리 사랑 많이 받은 애들 있잖아. 혼나는데도 누구 앞을 떠나잖아. 엄마 앞에서 앙앙 엄마가 이것도 안 해줬잖아, 뭐도 안 해줬잖아, 막 울고불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막 누구 앞에 쏟아내?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내가 사단을 이겼다. 내가 사단을 이겼어. 피한 게 아니야. 도망간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걸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영이 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쏟아내면서 주님과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의 믿음 안에 들어가 주의 성령이 임하여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밀어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함으로 사단을 패배시켰고 이걸 통해서 뭐가 됐어요? 환경의 주인이 되어 흔들리던 신앙이 좌나 환경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파도 타기 하는 그런 신앙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믿음의 반석에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되는 이거 시편 88편이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맨 나중에 쓴 시편이 아닐까. 해만이 이런 거 저런 거 응답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혼돈과 파도타기와 공허와 흑암과 기쁨은 내 존재 중심에서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우리의 결국은 뭐야?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데스티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러면 주님, 제가 새벽 미명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흑암 가운데 이 재난과 무덤에 내려가는 이 흑암에 주님은 어둠을 뚫고 뭐가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을 뚫고 뭐가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이 그치고 축복이 왔어.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누가 축복받은 거야? 내가 축복받은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데 그 안에는 누구는 없어? 예수는 없어. 하나님이 그토록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그토록 모세 오경, 토라를 공부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데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 안에 누구는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쫓아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떡을 먹고자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흑암 중에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길 원하시는가? 어둠에서 어떤 빛이 통과하여 돌파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 이 어둠과 재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서십시오. 당신이 서십시오. 이 무덤 가운데 주님,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는 당신이 서십시오. 또한 모든 자가 나를 떠난 공허와 외로움 가운데 주님, 생명의 구주이신 당신이 서십시오. 이게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빛이 쓰는, 예수가 쓰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쓴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 당신이 서십시오. 내 눈과 내 코와 내 입과 내 영과 내 관절과 골절이 예수, 당신이 서십시오. 어둠에서, 흑암에서, 혼돈에서, 공허에서 예수님, 당신이 서십시오 할 때 호감은 당신 예수를 볼 것이고, 기쁨은 예수를 볼 것이고, 공허는 예수를 볼 것이고, 혼돈은 예수를 봐. 이것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끝날 때쯤 제목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써요?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은 뭐예요? 보라, 어둠이 어딜 덮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어둠과 캄캄함 가운데 그 빛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루어 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 당신의 이름으로 할게요. 근데 거기에 너무 혼합술이 많아. 내가 너무 나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었어. 해줬었어. 근데 그게 우리를 더 타락했던 증거가 유럽에서 나타났고, 미국에서 나타났고, 한국에서 나타났어요. 그걸로 나를 증거할 수 없다. 무엇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3장 16절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의 사건 모든 곳에, 우리의 상황 모든 곳에,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흑암과 우리의 어둠 안에 누가 중심이다? 예수. 예수가 중심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그 안에 예수가 모든 것의 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마다, 이 상황이 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상황, 우리를 다 멸망시키는, 죽음에 들어가고 멸망시키는 상황에서 어디로 나와? 영생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끌고 나오시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무덤, 우리의 모든 죽은 자, 무덤, 재난, 이것은 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뭐하기 위함이라? 영생하는 열매를 얻기 위함.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영생과 축복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예수로 인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 공안교회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예수로 인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